분노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부당하게 대했을 때, 또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불꽃이 치솟는 걸 느낍니다. 그 불꽃은 순간적인 감정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태우고 관계를 망치며 결국 나 자신을 상처 입히는 불이 됩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자신의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자와 같나니 결국 자신이 먼저 타게 되느니라. 이 말처럼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게 됩니다. 마음이 분노로 물들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상황에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생각할 여유 없이 나를 공격했다는 감정만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한 노신도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화를 냅니다. 가족이 저를 무시하거나 말을 함부로 할 때 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나중엔 늘 후회합니다.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두운 안개와 같아서 그 안에선 길을 잃기 쉽다. 그러나 그 안개도 해가 뜨면 거치듯 지혜의 빛으로 비추면 사라지느니라. 부처님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겉으로는 남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기대, 자존심, 상처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하는 감정의 밑바닥엔 나는 존중받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꺾였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분노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남을 해치려 하지 말라. 고요함 속에 머무는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로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싸움보다 훨씬 강한 힘입니다. 분노는 순간의 불꽃이지만 멈춤은 마음의 무게를 단단히 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도 멈추려 노력하지만 마음이 너무 요동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작은 컵에 진흙물이 가득 담긴 것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컵을 계속 휘젓고 있으면 물은 탁해지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오르리라.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화가 날 때 억지로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들여다보고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며 잠시 멈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속의 탁함은 가라앉고 맑은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강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노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물 위에 글을 새기듯 헛된 노력을 하며 자기를 해치는 행위를 반복하느니라. 이 말은 분노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해로운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야만 정의가 지켜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화가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차분함 속에서 나옵니다. 분노를 넘어서려는 사람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분노가 마음에서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말입니다. 분노는 눈빛을 바꾸고 얼굴빛을 바꾸며 결국 입을 통해 날카로운 말로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 말은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겁습니다. 왜 항상 당신은 그런 식이야? 너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만 좀 해.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들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이 닿는 순간 상대의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거친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찌르느니라. 선한 말은 꿀과 같아 입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분노로부터 나오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그 순간은 통쾌하고 시원하고 우위를 점한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엔 죄책감이 남고 관계에는 금이 갑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가 나면 말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나중엔 후회하지만 이미 말한 건 되돌릴 수 없고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은 문과 같으니라. 분노가 몰려올 때 그 문을 닫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이니라.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꼭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엔 침묵이 가장 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란 것은 3번 생각하고 내보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그것이 진실한가? 그것이 이로운가? 그것이 부드러운가? 이 3가지를 살펴 말하라. 분노는 이 3가지를 모두 무너뜨립니다. 진실도 왜곡되고 이로움도 사라지며 말은 날카롭고 거칠어집니다. 이럴 때 말은 가만히 삼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을 삼킨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말 안 듣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말은 어머니의 분노이자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사랑보다 분노의 톤과 단어를 기억합니다. 상처는 오래가고 마음엔 거리감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말의 칼날을 거둘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말의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부드러운 말, 자비로운 말, 상대를 살피는 말을 연습하는 사람은 화가 날 때도 그 말의 관성이 나옵니다. 반대로 평소에 냉소적이고 비난하는 말에 익숙한 사람은 화가 날 때도 거친 말이 쉽게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다. 고요한 말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고 거친 말은 혼란한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분노를 말로 옮기지 않으려면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다스리는 연습은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과도 연결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자비가 됩니다. 그 침묵은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 모두를 상처에서 지키려는 깊은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비난을 받을 때 침묵으로 응하신 일이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거친 말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건넨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주는 사람의 것이옵니다. 그렇다. 나는 너의 분노를 받지 않기에 그것은 내 마음속에 머무를 뿐이다. 분노를 받지 않는 것도 말로 되갚지 않는 것도 우리 삶의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은 분노는 나를 지키고 침묵한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 아래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생각, 상처, 욕망, 불안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순간적으로 터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엔 오래된 열기와 압력이 숨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작은 일에도 자주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무례하게 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짜증이 올라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이면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흔들리느니라. 물속에 진흙이 가라앉지 않으면 맑은 하늘도 비추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는 화는 그 순간의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겪었던 무시당한 기억, 이해받지 못한 감정,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이 쌓이고 쌓여 작은 일에도 큰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투가 거슬렸다고 해봅니다. 그 말투 자체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지만 내 안에 나는 늘 무시당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은 곧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화는 타인보다 내 안의 상처에 더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이는 지혜로운 이요,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는 이는 해탈의 길을 걷느니라. 우리는 화가 날 때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왜 이 말에 이렇게 반응했을까? 왜 나는 지금 이 상황이 괴로울까? 이 분노는 진짜 현재에서 오는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가? 이런 물음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는 길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분노는 겉으로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지만 그 뿌리는 내 마음에 어디에 닿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자주 냈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명상 수행을 권하셨고 그는 몇 달간 깊이 있는 관찰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겨왔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분노가 솟구쳤구나. 그는 화를 내려놓으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자 자연스럽게 분노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내 마음속 어딘가에 주목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따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보지 않고 외부를 탓하는 자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만이 번뇌를 뛰어넘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분노할 때는 먼저 상대가 아닌 내 마음의 어디에서 분노가 시작되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드러날수록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보다 먼저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어깨와 턱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에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몸은 그것을 감지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경계에 닿으면 마음이 반응하나니 그 반응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은 자라지 않느니라. 즉, 감정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움직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단지 생각을 조절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몸의 신호에 주목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면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몸은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늘 진실을 말합니다. 말은 웃고 있어도 심장은 빨리 뛰고 목은 조여오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면 그건 분노가 몸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가 날 때마다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길이 일어날 때 그 열기를 먼저 느끼면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느니라. 몸의 뜨거움을 자각하지 못하면 마음은 이미 불길 속에 들어가 있으리라. 몸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 몸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마음이 터지기 전에 이미 조용히 가라앉힐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인 사티SATI, 즉 알아차림 수행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눈을 감고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세요. 턱이 굳어 있는지, 주먹을 쥐고 있는지, 이마에 힘이 들어갔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호흡하세요. 몸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불길은 훨씬 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감각을 자각하는 수행이야말로 번뇌를 제어하는 지혜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아는 자는 스스로의 불길을 제어하느니라. 호흡 속에 깃든 마음을 보라. 거기서 해탈이 시작되느니라.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건 참을 일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대신 먼저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호흡이 짧고 거칠면 그것이 이미 분노의 징조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을 머무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억눌린 분노는 마음속에만 남지 않고 몸의 통증이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울분이 쌓이면 속이 쓰리고 오래된 원망은 어깨나 목의 통증으로 굳어지며 말하지 못한 분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감정을 마음에서만 다루지 않고 반드시 몸을 통한 자각과 해소를 함께 합니다. 걷기 명상, 호흡 명상, 부드러운 요가와 같은 수행은 감정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화가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몸을 통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 중일화 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을 조화롭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지느니라. 화를 참으려고 애쓰는 대신 화를 억누르려 하기보다 그저 조용히 몸을 관찰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지켜보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쌓일수록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사람들은 대개 말로 반응합니다. 비난하고 따지고 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뱉은 말은 결국 상처로 되돌아오고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멈추는 지혜, 즉 침묵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어 말하면 스스로 불타고 성냄을 삼키면 두 마음이 평화롭다.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화를 터뜨려 말하는 순간 우리는 화살을 상대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겨누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딱 한순간만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도 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의 말은 날카롭고 공격적이며 방어적입니다. 나를 무시했어.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 사람한테는 꼭 따져야 돼.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곧장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대의 분노를 키우고 결국 싸움과 후회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어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고 침묵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이자 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템포 쉬어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자의 지혜입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말을 멈추고 입술을 닫는 것, 그 순간 몸의 반응을 느끼고 숨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율 중 하나는 구업을 삼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말을 통해 짓는 업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중일화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칼보다 날카롭고 그 말이 돌아와 자신을 해치리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침묵을 선택하느니라. 침묵은 단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 지혜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큰 싸움을 피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의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그 감정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따라옵니다. 그 순간, 아, 내가 지금 억울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그랬구나.
라는 식의 자기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를 관찰하고 멈추고 이해함으로써 그 너머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통해 화를 다스리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제력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키느니라. 분노는 단지 화를 내고 싶다는 욕망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 속에는 억울함, 상처, 불안,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다고 느낄 때, 혹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강하게 올라옵니다. 즉, 분노는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본능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화를 억누르려고 하면 더 속이 답답하고 터뜨리면 후회스럽습니다. 이 분노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화를 낼 때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자존심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그 순간,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제자는 입을 다물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찮은 존재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두려움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 두려움을 안아줄 때 분노는 물러가고 연민이 피어난다.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에서 강조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지금 어떤 상처를 보호하려는가? 이 화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러면 감정 뒤에 있는 진짜 마음이 마치 연못 밑에 고요한 물처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관찰하되 감정도 함께 관찰하라. 감정은 인연 따라오며 사라짐을 알지니라. 분노를 감정 그대로 대하면 우리는 늘 싸워야 할 대상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면 그 대상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싸우는 대신 보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줄 때 남의 분노도 조금은 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수따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내고 나는 성내지 않으리라. 그는 험담해도 나는 부드러운 말만 하리라. 그는 해치려 해도 나는 자비로 답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남의 분노에 함께 휩쓸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고통과 무지를 함께 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분노는 마음속에서 번개처럼 일어나고 그 힘은 생각보다 강하여
한순간에 몸과 말, 마음을 삼켜버립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감정이 지배하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이처럼 분노에 휘둘리는 이유는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관찰하는 나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마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흘러가는지를 조용히 살펴보게 합니다. 이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듯 분노라는 감정 또한 머물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으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는 결코 바람에 날리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끊임없이 말과 생각, 감정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관찰은 억제나 회피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분노의 불길이 번지기 전에 그 불을 가만히 바라보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분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분노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외부의 자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반응하는 내면의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관찰하는 나를 세우는 순간 감정의 흐름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휘둘리지 않는 나, 중심을 잃지 않는 나, 그 자리에 깨어있는 나를 세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순례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던 중 한 남자가 부처님을 알아보고 몹시 화난 얼굴로 다가오더니 험한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자가 어찌 세상의 진리를 안다고 하느냐. 거짓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구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부처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제자가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감히 부처님께 그토록 무례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당장 저자를 쫓아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와도 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받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주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분노와 모욕이라는 선물을 주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 분노는 여전히 그의 몫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찼던 분노가 자신의 오만함과 반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온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상대의 분노보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어리석고 고통 속에 있었으며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연민자비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연민은 내가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로 걸어 나가겠다는 깊은 결심이며 수행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의 어리석음과 미움을 그 자체로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며 그 자비야말로 분노의 독을 녹이는 약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나의 마음속에 작은 연민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해도, 험한 눈빛을 보내도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 부처님이 걸으셨던 자비의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화를 못 다스리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는 말만 하면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참회를 올려보지만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또 화를 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제 마음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고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늘 불이 나는 집이 있었다. 그 집의 주인은 불이 날 때마다 그 불을 끄느라 애썼고, 불을 끄고 나면 재산도 타버리고 몸도 다쳐 늘 괴로워하였다. 어느 날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말하였다. 왜 불이 나는 원인을 고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자리에 나무를 쌓고 불씨를 그대로 두고 또 불이 나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스스로 나지 않는다. 조건이 모여야 불은 타오른다. 그 조건을 보라. 그 조건을 멈추라. 그리하면 불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우리 마음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이유 없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분노 뒤에는 항상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말, 무시당했다는 생각,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믿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작은 자극만 있어도 불씨처럼 분노가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매번 같은 자극에 같은 감정으로 같은 방식의 화를 내고 후회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탓하며 또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뿌리를 보라. 감정을 일으키는 조건을 관찰하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반복되는 분노의 패턴은 그 감정이 일어나기 전의 단계를 관찰하고 그 뿌리를 하나하나 제거할 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오기 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가? 그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상인가?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습관적인 마음의 흐름까지도 살피라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분노의 패턴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끊는 첫걸음은 그 분노가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힘이 자라면 반응 대신 침묵이 나오고 분노 대신 이해가 자라며 고통 대신 평화가 깃듭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명상 정진을 마치신 뒤 숲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고 그 원인을 바라보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마음,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잔잔한 눈빛으로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던져지지 않은 장작처럼 분노에 붙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진정 자유로운 자이다. 진정한 자유는 분노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태풍이 불어와도 깊은 호수는 그 깊은 바닥을 흐리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말과 행동이 너를 흔들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이 세상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내 안에서 완성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분노에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 그 감정에 대한 반응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깎아내리면 바로 자존심이 반응하고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면 즉시 억울함이 올라오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 속에 화가 납니다. 이런 반응을 멈추는 수행이 바로 분노 너머의 자유를 향한 마지막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감정을 품고 그 감정과 싸우거나 달아나려 한다. 그러나 위대한 수행자는 감정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관찰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분노 참기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감정을 지켜보는 훈련을 뜻합니다. 그렇게 감정의 물결 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감정 앞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힘. 그 힘은 날마다 반복되는 마음 관찰과 자비 수행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평화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분노 너머의 자유이며 마음이 고요한 수행자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휘둘릴 것인가, 그 감정을 바라보고 놓아줄 것인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던지는 자와 같으며 그 불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태운다. 분노를 내려놓는 길은 나를 위한 길입니다. 내가 평화로워질 때 주변도 평화로워지고 내가 고요할 때 세상도 더 따뜻하게 보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올라오는 작은 화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분노 너머의 자유를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날까지 반야의 속삭임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